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귀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귀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저는 주로 지금은 안 하지만 옛날에는 주마다 한번, 또 여름이면 남양 특집으로 전설의 고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처녀 귀신, 몽달 귀신, 목 잘린 귀신, 소복 입은 귀신, 도깨비, 이러한 것이 떠오릅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이런 생각이 잘 떠오르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또 서양으로 가면 드라큘라가 떠오릅니다. 드라큘라가. 그래서 보통 이걸 보면 평택에 있지만 또 뭐가 있냐면 사람이 죽어서 원한이 많아서, 그래서 이 구천, 즉 이 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떤 걸 생각하냐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조상, 이런 부분들을 제사를 지내면 그분들의 그 영혼이, 홀령이 와서 그들이 밥을 먹고 간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상을 차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귀신은 바로 무엇이냐, 사람이 죽어서 좋은 곳, 그러니까 기독교로만 하면 천국, 극락을 가지 못하고 이 땅에서 원한에 사로잡혀서 못 가고 떠돌고 원수를 갚고 가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불쌍하기도 하고, 또 원수를 갚고자 하는 존재, 또 눈에 보이는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또 이런 귀신을 섬기는 분들이 또 있죠. 그분들은 뭐예요? 무당이죠. 그래서 그분들은 이런 그 귀신의 힘을 이용해서 안 좋은 것도 막아주고, 귀신이 장난하는 걸 막아서, 그래서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게 하고, 또 미래에 어떤 일을 알려주기 때문에 귀신들이,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걸 미리 막고, 제가 얼마 전에 다른 데서 다루었는데 미래를 알기 위해서 점을 보는 것이죠. 이게 보통 우리 속에 있는 개념입니다. 아니면 산에 앉아있는 그런 돌을 닦은 백발 노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도인, 이러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다 눈에 보이고 사람이 죽어서 생기는 이런 것들로 얘기하는데,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고,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다른 영적인 존재, 그를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 천사를 창조했는데 그 천사 중에 일부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래서 하늘나라 천국에서 쫓겨났는데, 그러한 존재가 천사가 즉 바뀌어서 악마가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악마는 근본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고 악의 근원이 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성경에서는 이러한 존재에 대해서 별로 나타내지 않고 있지만, 뭐가 있냐면 기독교에서는 귀신이나 마귀와 귀신은 거의 같은 의미, 또 귀신이라 하면 마귀 중에서도 좀 서열이 낮은 귀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 귀신은 하나님과 맞서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전혀 동떨어진 존재,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들의 운명이 달려있는 관계로 나옵니다. 그래서 악신이 있고 선한 신이 있어서 이들의 대립구조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뚝 솟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했는데 그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 귀신이 되었는데, 이들도 유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말세 때는 이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지옥에 갇히게 되어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 중에 중요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마지막 말세 때에는 이런 존재들을 심판하고 영원히 지옥에 가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귀신이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존재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귀신을 볼 수 있느냐?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즉 우리 인간이 죽어서 원한에 사로잡혀서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냐 하면, 그러한 타락한 천사, 사탄의 무리, 그런 귀신이 이 땅에 떠돌고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대개 이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거나
또 심지어 돼지의 몸속에 들어가는 걸로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는 귀신에 대한 얘기를 잘 하고 있지 않지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마가복음 5장입니다. 거라사의 광인, 마치 미친 사람, 그런 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을 복잡한 얘기로 하면 빙의 현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정신과 의사인데 제가 환자들 많이 봤는데 귀신 들린 사람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의 정신병자들은 그러한 현상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뇌에 병이 든 것이죠. 배가 아파, 배에 위궤양이 생기듯이 머리에 병이 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의 머리에 든 병 중에 하나, 그런 종류 중에가 정신병이지 이 사람들하고 귀신을 같이 둘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를 보면 이들은 쇠사슬을 끊을 정도의 괴력이 있었고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초능력, 이래 있어서 점도 그래서 보는 거겠죠. 이러한 것들이 있고 자해를 하고, 그래서 인간을 결국은 궁극적으로 상하게 하는 존재, 이라고 예수님 만나면 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몸속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사람의 몸이나 또 짐승의 몸에 들어가 있는 이런 빙의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런 빙의 현상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쫓아내야 하죠. 이것을 엑소시즘, 한국말로는 축사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축사 현상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대개 뭐가 있어요? 드라큘라, 뭘 들고 있죠? 십자가를 들고, 또 뭐가 있죠? 마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최근에 본 한국의 영화 중에 보면 곡성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신부가 그러한 사탄에 잡히는 것이 나옵니다. 이러한 무서운 존재로 다루고 있지만 기독교는 사탄이 무서운 존재라고 아니라고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보다 셀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의지한다면 이들이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엑소시즘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내쫓을 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귀신의 존재를 그다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존재에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다 보면 자연히 물러갈 수 있는, 그렇게 세지 않은 존재,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에 달려있는 그러한 존재, 그들이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나의 삶을 독립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존재, 아니면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서 나를 흔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신병, 뇌의 병이 든 정신병, 정신질환은 어떻게 했냐면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약물치료, 정신치료, 이러한 것, 또 사회적인 치료, 이런 것을 하면 되는 거지, 이러한 사람을 데리고 축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죠. 저도 환자 보면 이건 귀신 들린 사람 같다는 걸 느껴보고 하긴 했지만 이런 사람들은 치료가 잘 안 돼요. 그렇지만 정신과 환자들은 쇠사슬을 끊을 수가 없고, 그리고 약에 반응하고 완치는 안 될지라도 약에 반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본 주제는 귀신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축사에 대한 이야기, 정신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귀신 들림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쫓아낼 수 있고, 또 정신질환은 어떻게 할 수 있냐? 치료함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의 근원에는 악한 무리, 사탄의 장난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의 근원에 그것을 충분히 이기시고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어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예수 따라가고 예수 닮아가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